(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1시간 내내 설교 끝날 때까지 저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밖이 추워서 그런지 여기 서 있는 제가 많이 추워요. 손도 시렵고요. 막 손이 시려우니까 마음까지 시려워지려고 그래요. 이럴 때 보약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저의 시린 손도 따뜻해지고 저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시간으로 오늘 예배가 마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코로나 후에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전 같으면은 뭐 성탄 축하 행사도 하지요. 각 기관별로 성탄 축하 행사도 하는데 올해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사실 고민은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또 최근 들어 보니까 또 교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도 생기고 뭐 그런 마당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사실이죠. 또 이 성탄절 되면 또 성탄절 특별 찬양도 하고요. 가능하면 칸타타도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온라인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이 감사하지만 못해서 못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부족할지라도 기관별로 성탄 축하 행사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부족할지라도 또 성탄 특별 찬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예배 때 찬양은 이 온라인 찬양, 영상 찬양과 또 저희들 찬양으로 계획을 세워서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순서가 맡을 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또 새로운 그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사실 성탄절이 연말이다 보니 참 성탄절 때마다 이제 목회자로서는 항상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좀 죄송할 때도 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12월 연말 그리고 이 성탄 이 시즌에는 간절하게 교회가 성탄 중심으로 성탄절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좀 그렇게 좀 조용하게 좀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또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12월에 그 어느 때보다도 회의가 집중돼 있어요. 뭐 정책당회부터 시작해서 또 기관별 감사부터 또 오늘 예결산위원회 있죠. 또 공동회의도 있고요. 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에서 잘 뭐 시작이 됐으니 공동회의가 잘 마쳐질 거라고 바람하지 않습니다만은 회의는 아무리 좋아도 회의예요. 또 회의는 아무리 좋아도 회의더라고요. 또 거기에 맡은 주간 부서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 하며
또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에 때에 따라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은혜 좀 쏟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성탄절인데 교회가 이래도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없잖아 있었어요. 믿습니다. 정책당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만큼 오늘 예길산위원회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예길산위원회도 은혜 가운데 또 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바라고 공동회까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외입니다. 경외.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미 보신 대로 전도서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도서가 마치는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한 전도서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어떤 침체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경외가 강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여 이 잠언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설교 잘 들으시죠? 오늘은 한 분도 놓치면 안 돼. 한 분도. 연말을 잘 보내야 되고 새해를 잘 맞이해야 되고 이 교회 이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강권이라니까요. 나 이 말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원래 오늘 설교는 이게 설교 본문이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수요일에 갑자기 바꿨어요. 설교 본문 바꿔라. 설교 본문 바꿔.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니까 성탄 시즌에 맞춰서 본문을 정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요일에 갑자기 성탄 오늘 주일 예배 본문을 바꿨어요. 이거 너부터 온 교인이 다 들어야 된다. 눈 시퍼렇게 뜨고 보세요. 눈 시퍼렇게 뜨고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오늘 경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경외. 자꾸 허튼 데 보니까 제가 지금 딴 데로 빠져가지고 지금 설교를 까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경외를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전도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몇 군데에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오늘 설교 시간에 몇 군데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로 지을 것이며 또 방주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방주의 층은 칸칸이 어떻게 낼 것이며,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설계 변경할 수도 있는 일인데, 창세기 6장에 보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나무, 그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께서 장광고 말씀해 주신 대로, 층수 어떻게 내라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오랜 세월에 홍수도 나기 전에,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난 세월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방주를 어떻게 지었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었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번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가 아니면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준비해서 이삭을 묶어서 마침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못하게 말렸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잡으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그 일을 두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런 내용의 사건들, 인물들은 사실 구약에 너무 많습니다. 다 못하고요. 신약으로 훌쩍 뛰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유명한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된 사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거든요.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지요. 그런 사건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말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회심하여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당연히 박해가 따르죠. 당연히 교회에 박해가 따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숫자도 감소하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코로나 후에 감소되는 한국 교회? 아니, 오히려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이 흥왕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여, 주를 경외하여. 그것이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예전같이 성탄 축하 행사도 못하고 또 성탄 축하 찬양도 못하고 많이 아쉽다 했는데, 그래도 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이곳이 교회다. 이곳이 교회다. 이것이 성탄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그것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금 현관 앞에 설치된 성탄 트리 말이에요. 성탄 트리. 또 예배당 안에 이 성탄 리스, 양쪽 벽에 설치된 성탄 리스, 그리고 이 강단에 이 성탄 촛불.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건 귀한 거예요. 밖에 성탄 트리, 예배당 안에 성탄 리스, 이 강단에 성탄 촛불. 공통점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 성탄 트리의 빛, 성탄 리스의 빛, 성탄 촛불의 빛.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초라할지라도 성탄 트리에 반짝이는 불빛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찬미 예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이 시기에 성탄 트리에, 성탄 리스에, 성탄 촛불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주를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주를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그래도 이곳을 지나다가 성탄트리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탄 리스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예배 중에 성탄 촛불에 반짝이는 촛불을 보고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강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경 3입니다. 주보에는 하경 3으로 나왔지요. 잘못 나왔습니다. 5자로 나온 것 양해를 바라고요. 하경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주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권이요, 지혜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